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갖고 성도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단이 좋거나 아주 열심히 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다른 비밀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볼 때 그 어려운 노예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영적 비밀이 있었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바로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같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세상 지식인이 모르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축복을 받을 자고 또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알고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 신령하다 이 말은 영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spiritual, 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곧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지금도 영적인 역사, 신령한 비밀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제단 옆에 주의 사자가 그 기도를 받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히 지금도 이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붙들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축복을 신령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무지해요. 불신자들이 잘 모른다, 이건 둘째치고 성도들도 무지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아예 이런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좋은 말씀,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영적인 것 잘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또 어떤 이는 이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막 영적 그러는데 이게 혼란 속에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심각하게 영적 문제까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정확하게 이걸 모른 채 막 이렇게 속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한 번도 못 본 코끼리를 설명할 때 배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이렇다,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제각각의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갖고 서로 다투고 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맞다. 그런데 정확하게 전체를 보지 못할 때는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거든요. 영적인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맞다고 막 다툼이 있었고 누가 더 높으냐,
이 은사가 더 높다, 이게 더 대단하다, 이러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 12장에는요 이 영적인 은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타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 부흥 집회 때 이게 단골 메뉴예요. 이게. 그리고 은사 집회, 이런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론 강의하면서요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뜯어가지고 설명하면서 방언은 뭐고, 지혜는 뭐고, 지식의 말씀 뭐고, 믿음은 뭐고, 이런 거 가지고요 길게 막 설명하면서요. 그리고는 결국은 뭐냐, 이 은사 받아야 된다고요. 집회의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표시가 많이 나타나는 게요 방언이거든요. 그 방언 받으려고 막 집회하고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 은사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부흥 집회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 은사를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요 주십시오 이러는데 이제 또 방언 받게 또 해줘요. 방언 받기를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 따라해라 따라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계속 하다 보면 막 해가 꼬이가지고 저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맞냐, 이게 지금은 내하고는 안 맞아 이게, 그러면서 갈등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단골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 우리는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성도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요. 잘 영적인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맞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지도를 참조해야 하고 해야지, 그걸 내 감각으로 하면, 잘못하면요 내 감각 자체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감각, 내가 느끼는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제일 정확한 길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영적 축복을 받게 하여 주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영적인 역사의 올바른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짐승이나 개하고 다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하고 다른 신비로움이 있고요, 또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떤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그대로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파고드는 이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 딱 속아 있으면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딴 사람은 보면 그거 전혀 아닌데 그렇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속으면 잡혀버리는 거죠. 그죠? 이 인간이 영적으로 잡혀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속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파고들어 역사합니다. 사단이요 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막 파고들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영적 존재의 그것을 가지고, 그 속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 찾습니다. 근데 뭔가 찾으면서 빌고 찾다가 체험을 딱 해버려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자, 이 영적인 거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거니와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는 그대로 끌려갔지 않냐. 이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역사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요, 놀라워요. 내 거 맞추고 막 엄청 깜짝깜짝 놀라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체험이 올바른 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걸 통하여 귀신을 딱 만나버려요. 그걸 통하여 귀신과 딱 교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한번 접촉하면, 처음에 사람도요, 자꾸 만나면 호감이 생기듯이 자꾸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당 자꾸 찾아가면 나중에 자기가 무당처럼 돼버려요. 신기 옵니다. 자꾸 가면요, 이게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올바른 시작은 어떤 신령한 체험이 아니에요.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의 역사가 올바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역사의 시작은요, 막 뭘 체험하고 막 뭐 받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과거의 구약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신 것은 이 복음을 예언하셨던 것이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은 이 복음을, 예언했던 복음을 성취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말세 시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에 깨닫게 하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알아들었고 이해됐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 들을 때 하나님 만나고,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복음은 잘 모른 채, 교회 와서 이 복음은 잘 모른 채 어떤 신비한 것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신비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막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 그 동기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모른 채 막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거 보고 그때부터 넘어져 버려요. 이상한 거 들어와 버려요. 시달려 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복음이 막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게 상관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런데 아니죠. 이단들, 교주들이요, 옛날에 막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 복음 없이 은혜를 받아버리는데 이제 이게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막 성경을 파고드는데 이게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지 이상한 것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 정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막 2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950년대, 그 이전에 박태선, 그 이전에 문선명도 있었고요. 막 있는데, 이 2단도 계보가 있어요. 근데 1950년대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장로입니다, 원래. 장로인데, 막 기도하는데, 하다가 이상한 거 오는 거야. 이 사람은 죽었지만은 이 잔당들이 있습니다, 밑에. 그게 천부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천부교로 바꿔. 자기가 천부예요. 천부가 누군지 알죠? 네, 천부예요, 천부. 결국은 장로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나중에는요, 성경 다 부정하고 내가 천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능력이 엄청 나타나기 때문에요. 나타나요. 이 사람이, 지금도 그때 체험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촌입니다. 거기서 나온 물건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활동하고요.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냐? 진짜 옛날에 불신자였던 우리 아버지도 알더라고. 저 대구 신촌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병도 낫는 거 소식 우리 아버지 들었더라고. 병 났더라고, 예. 병 났으러 막 간 사람들이 막 속으면서 거기서 막 그래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몰라요. 천부, 박태선. 이상한 데로 빠져드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는요, 자기 손 씻은 물 이거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발 씻은 물 그거 먹으면 치유받는다. 이런데도 막 아멘 꿀꺽꿀꺽. 예,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신비주의. 교회에 와서 복음 모르면 이상한 데로 빠져듭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먼저 병 고치거나 먼저 체험하려거나 먼저 뭔가 보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쫙 보면 로마서 1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여기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신령한 은사, 이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곧 이어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이게 신령한 은사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나서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이요, 이상하게 막 방언하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참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의 사람에게, 복음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사람에 주시는 신령한 비밀. 복음 가진 사람에게 먼저 복음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이 복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에 신령한 것, 곧 영적인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시냐? 왜 주실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모른 채 엉뚱한 방향으로 나면 안 돼요. 이 왜 주시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7절 이어서 딱 하는 말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십시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며 이렇게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역하도록 주신다 되어 있죠, 그죠? 이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인 성령 또 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나뉘느냐?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게 하고 우리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뉘냐라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보십시오. 그 같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 이렇게 은사, 직분, 사역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요게 서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요게 서로 같은 이 형식으로 말이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같고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고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 그러면서 동시에 끝절에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진짜 우리가 직분과 사역과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 확산하는 가운데 재확산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예의주시하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또 일어나고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에서 일어나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저 부천 쪽의 교회 중에 작은 교회들인데 거기서 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서 거기서 막 또 번졌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 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교회에서도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우리가 또 예방하고 해야 되죠.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이게 무슨 집회냐면 신유 부흥 집회, 신유 집회. 듣는 순간요, 쪽팔려. 분명히 댓글이 뭐가 나올지를 느끼거든. 병 고치는 신유 집회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거야.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댓글에 뭐 나올지 대박 나오잖아요.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집회가 뭐냐? 신유 부흥 집회. 아니나 할까 댓글 보니까요. 가관도 아니에요. 병 치료를 위해서 성도들이 신유 집회 참석합니다. 그리고요, 목사들은요, 이 치유 능력 받으려고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옛날에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합당하시는 걸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역사에 포커스를 알아야 됩니다. 포커스. 성령은 복음 깨닫게 하는 복음 중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 증거의 직분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도 모르고 전도 선교와는 무관한 채 그냥 체험과 역사, 기적, 그리고 능력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신유 막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순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살리는 직분,
그리고 교회 살리는 직분, 그리고 복음 증가는 이 사역 속에 신령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지,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신령한 것이 필요하지, 신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전도자의 사역하십시오. 그 속에 그러는 중에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살리기 원하는데 내 능력이 너무 적네요. 하나님, 내가 이 진짜 복음 증가하는데 나는 우리가 부족하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의 신령한 것으로 주시는 건데, 이것 없는데 무조건 방언하달라고, 이것 없는데 뭔가 통역하달라고, 이거 없는데 무조건 치유하달라고, 참 이게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막 뭐 하는데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하고는 동떨어져요. 복음하고는 자꾸 동떨어져 가고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복음과 동떨어지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이 아니고 복음과 동떨어지면 복음 아닌 다른 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샤머니즘이 각인돼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각인돼. 이게 신앙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상한 신앙 형태로 자꾸 나가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옛날에는요, 이 신유 집회, 이 능력 집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신다 이러면서 팔 길어지는 거. 팔이 왜 길어집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왜 팔 길어진다 이렇게 길어져요. 이 착각이겠지만 길어전들, 아니 성령이 역사가지고 병신 만들고 자꾸, 그게 무슨 그게 그렇게 역사한다고 막 거기에 환호해가지고, 심지어는요, 금이빨 만드는 거, 이빨을 금이 됐다네. 성령 역사했다고 막 환호하고, 금이빨 만들면 뭐 하려고? 그거 빼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나? 다른 데 응답받아가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 금이빨 이빨 빼가지고 그 이빨 금 만들어 뭐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막 빠져가 막 정말, 이게요, 참 뭐냐면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만큼 갈급한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갈급한데. 그래서 정말 복음과 동떨어져 이상한 데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직분과 은사, 직분의 사역 같이 연관되어서 유익하게 한다.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거기에 신령한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영적인 능력을 받을 우리 이 시대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히 지금도 성령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으로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능력을 받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쭉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리스트만 있을까요? 여기에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적었지, 로마서 12장에는 또 다른 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타 교회 다른 게 또 성령이 거기에 맞게 역사하신 거예요. 또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구약에는 더 다르게 또 역사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해석했어요. 특별히 다니엘도 이런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죠? 그때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는 힘을 주셨어요. 힘.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힘 달라고 내가 머리가 안 깎고 힘 달라고 하면요, 그거 전혀 딴 방향입니다. 힘 줘서 뭐 할래? 엮기 들려고요. 올림픽 나가서. 천만의 말씀이죠.
꿈을 지금 해석하려고 막 하면요, 그때는 그걸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환상을 주고 그때는 그걸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단회적으로 주셨는데, 심지어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불 떨어지고 이제 영적 싸움하고 나서 비가 온다고 말해놓고는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갈 때에 왕의 마차 타고 가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허리를 동이니까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갔어요. 40km 넘게. 소위 말하면 축지법이죠. 완전히 막 달려가는데 지금 이거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려고? 아니죠. 지금 그거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에 맞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리스트를 보면 이게 완전 표준은 아닙니다. 그때 이게 그 교회에 나타난 거지, 지금 요거대로만 딱 국한되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 예언, 꿈, 방언, 통역, 여기에 막 몰두해 가면 전혀 우리가 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시대의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돼요.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 그게 바로 뭐냐, 점점 이 시대에 영적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죠? 점점 영적 문제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때예요. 후대가 무너지는 때예요. 네, 이런 때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올바른 치유예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말씀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지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능력을 베푸실까? 그 방향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신령한 것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내게도 성취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혀 복음 모르고 딴 것을 향하여, 딴 방향을 향하여 할 때 이게 착각하고 속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정확한 복음의 답을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정말 교회를 살릴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 산업 축복해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똑같은 달라가는 거지. 그냥 이제 복음 가지고 내가 교회 살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업의 현장에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영에도 임하고 우리 육신에도 임하고 우리 현장에도 임합니다. 우리 경제업과 우리 삶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문성에도 임하는데 정말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신령한 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경제도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업에서 혹은 내 건강을 두고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언약 잡고 기도로 집중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언약의 말씀 잡으십시오. 그죠? 순간순간. 그리고 딱 어떤 정시 예배와 단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24시 계속 말씀 잡고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맞물리면서 어느 날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신령한 것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 또 지금 내게 누려야 될 이 영적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을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들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고 24시가 될 때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내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